제11차 미주 세계 선교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콜션은 말씀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또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매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콜션에서는 강의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어 가면 3분 전에 사인을 드리게 되고요. 3분을 다 되어 가는데도 끝내지 않으시면 마이크를 끄게 됩니다. 그래도 안 끝내시면 끌려서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단 이제 우리 김상봉 목사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들은 돌랑 아래 있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먼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이상한 제목이었습니다. 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정우성, 또 이병헌, 송강호 이렇게 기라성 같은 3명의 배우들이 이 좋은 놈, 나쁜 놈, 또 이상한 놈으로 나와서 아주 열연을 펼쳤죠. 세상에는 이 영화의 표현처럼 어쩌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여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그때부터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는데 아주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 박수를 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제 얼굴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얼굴이 보일 때도 있고 악한 얼굴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이 겹치게 되면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아주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나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타임을 준비해 놓고 안 켰네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세상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의인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별하기가 애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좋은 놈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나쁜 놈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놈 참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상한 놈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표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중에 한 분들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또 콜센의 대표 직무를 갔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점검을 하느라고 사실은 잠을 1시간을 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몽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행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졸게 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하면 아멘! 하고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끝까지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주례사들은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고 7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 바로 첫 번째 표적이 이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깃발 또는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오후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헌신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이 막 복잡해요. 복잡해서 또 설교를 벌써 2번이나 하고 가는데 막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참 주일날 설교 2번이나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는데 제가 좀 앉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정말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가방이 하나가 휙 날라오더니 그 빈자리에 그냥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바로 이어서 누군가가 와서 그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한 5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응답받은 자리인데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막 서있는데 또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미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미군 생각을 가져서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게 이런 마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걸 감사해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기운이 나고 또 아주 감사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잔치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경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상 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르죠. 하인들 불러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아주 딱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께서 또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그래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더니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무슨 정문인지도 모르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동이로 바꿔 보니까 딱 보니까 이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막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들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났냐? 그때 하인들이 저희도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하인들도 끌고 갈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들도 보니까 분명히 올 때는 물을 또 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머니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좀 남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참 거절을 당했잖아요.
모처럼 한번 또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갔다가 이렇게 포도주 만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어떻게 좀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는 이 거절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교육받으면서 늘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이 남자들보다 항상 여자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뭐 좀 거절당하면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거절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거절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대한 사람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죠. 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어머니는 이제 16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해서 참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딸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딸을 낳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젊은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뒷방으로 밀려나시고 이제 그 젊은 여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살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방을 잘못 찾아가셔서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잘못 찾아간 그 일로 제가 태어나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서 복권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참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은 생명과도 같고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100일이 되자 이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깼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설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아무도 이 아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그 보따리 장사하는 70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평소에 전도하던 분인데 아들 낳았다는 소식에 쫓아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누군데요? 어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부터 심리길이 되는 교회를 낮에는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교회로 가서 저렇게 가서 목사님 사택에 눕혀놓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시고 쓰러져 있다가 또 새벽이 되면 이제 돌아오시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교회였고 하나님이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1년 동안을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1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어머니는 이미 신앙인이 되셨고 그리고 1년이 되는 어느 날 저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1년을 매일같이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어머니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업고 다니면서 저는 학교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갔어요. 반경 40리 안에 부흥회가 오면 학교는 자동 결석이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키워야 되니까 부흥사만 오면 가서 배우라고 이제 앞에다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성훈련 시킨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애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4년 동안 산에서 소위 그 영성훈련, 금식기도 뭐 이걸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겨우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참 복사까지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응답이 되고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의 이면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하인들이 있죠. 연회장이 놀라는데 야 이게 어디서 났지? 그럴 때 하인들이 웃습니다. 그거 우리는 알아. 자기들이 이 맹물을 떠다가 분명히 가져갔는데 가면서 무슨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기적은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을 누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또 몽골, 동남아시아, 미국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현장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영웅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현장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 한계에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바로 한결같이 현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은 바로 현장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목자의 현장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양들을 치며 늑대와 사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린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늑대들에게서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 하나 자신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목동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이는 전쟁터로 가게 되죠. 그 전쟁터로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럼 나와 대결해라. 이겨라. 그러나 아무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어린 다윗이 봅니다. 어린 다윗에게 다윗의 피가 끓어오르죠. 어떻게 저 이방인의 장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조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가? 내가 저놈을 그냥 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달려갑니다.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집에 가. 쪽팔리 가지 말고 집에 가면. 왜요? 형들은 다윗이 외롭게 사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가 어떻게 양들을 지켜내는지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그들은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도 떨쳐버리고 그냥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가서 평소에 늑대를 잡던 사자를 잡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믿음이 어린 저에게 심어졌고 그 믿음이 저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믿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가 성사되었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표적은 다음 표적이 일어날 때까지 긴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표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제가 우리 이사장님을 만나고 코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제게 코션의 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고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이 주님되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론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실제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2장 혼인잔치의 내용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줄을 이루고 있지 신부와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 신부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주는 그 포도주, 이것을 그가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신부를 맞이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신부가 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신부가 3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의 관원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의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신부감인 것이죠. 그 신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 신부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자격이란 스스로 만들어낸 자격이 아닌,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 바로 위로부터 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장에 넘어가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죠. 여러분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절을 나눠 놓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구별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부를 찾아 나서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수없이 많은 부흥회를 다녀서 부흥 강사님들로부터 들은 그 수많은 설교들이 제 속에 기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야곱의 사다리처럼 사다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다리 하나 없어집니다. 11조 때 먹으면 사다리 2개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 외줄 타고 가야지. 그러다 떨어지면 죽어. 이 공갈 협박에 그냥 죽으라고 주일 지키고 죽으라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소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농사지는 소를. 시골에서 소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아버지가 이 망할년이 이 소를 어디다가 팔아먹어가지고 농사를 이제 망치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에 소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누나들 5명이 소를 대신하여 밭을 갈았습니다. 소를 살 때까지 3년 동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찾아가고 찾아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찾아가죠. 왜요? 이 신부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감히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들어 물을 길러 갔는데 그 우물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 5 바꾼 거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이 6번째 남편을 이것 때문에 바꾸려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남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실행이 안 된 일인데 이 낯선 남자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 깨뜨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고 나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이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밖에 안 된다고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볼 때 상당한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때는 메시아의 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야. 그랬더니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쫓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 그랬더니 다른 여인들이 어디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고백을 하죠. 야,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태어난 것이죠. 이 7번째로 다가온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가 말하듯이 완전한 신랑입니다. 그 완전한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한 신랑을 만날 때 비로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원에 보면 시작되는 단어가 너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요.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것이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탄문으로 쓰였어요. 너 복 있는 자요. 자, 우리 감탄문으로 옆 사람과 한번 너 복 있는 자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간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면서 그는 즐거워하면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유명한 성악가였는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지휘자로 3년을 섬겼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장례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매 주일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은, 그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울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는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동산지기가 하는 소리인 줄 알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시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그 시신에 내가 준비해온 이 약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는 바로 선생님! 그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이 죽은 예수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니까 반가워서 가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내가 아직 아버지께 내 몸을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너 잠깐 기다려.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 먼저 알리고 있어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고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왜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여전히 선악을 하는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자로 사람들을 재고 재단하면서 네가 나쁜 놈, 너는 더 나쁜 놈, 너는 이상한 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선악의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났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7번째 그 완전한 신랑을 만나서 기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들한테 여러분 신랑 가짜야.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짜한테 목매지 마라. 그랬더니 그것도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 가짜 신랑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너 왜 아무리 가짜 신랑이어도 그렇지 이 신랑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모형을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면 돼? 그랬더니 또 그때부터 달라져가지고 또 서방님 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으면서 그걸 알고 배우고 나서 신랑이 늦게 오면 맨날 상처를 놓고 스트레스에 우울증 걸렸더니 이 집사님이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 가짜한테 내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그래가지고 그냥 상만 차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래 이 가짜라도 이게 또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늦게 오든 말든 그래 신랑이니까 그래서 오면 정성으로 또 상을 차려주고 그냥 화장을 하고 맞이하고 그랬더니 신랑이 변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그래가지고 늦둥이가 생겼어요.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 기쁨의 회복도 없고,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그 예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제가 모티제노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회의 모습에서 진짜 예수를 볼 수가 없었고 천국을 볼 수 없어서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방황도 하고 깡패들하고도 올려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서 밤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죠. 내 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하나님에 바쳤는데 하나님 내 아들 좀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기 싫은 신학교를 엄마 소원 들어준다고 그냥 그래 알아서 내가 엄마 소원 들어주네 갈게. 내까지 내 인생 포기하고 신학교 간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맨날 여학생들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냥 그러고 허송세월을 했어요. 공부도 하기 싫었고 그러다가 성신신대원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사이비가 되겠구나. 이거 사이비 목사 뉴스에 나오기 딱인데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만둘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부딪혀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부딪혀보고 아니면 떠나고 진짜면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사 사표를 던지고 찾아 나섰는데 그 버스 안에서 7년 만에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훈련을 내가 배우려고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가 사무실 찾아가지고 제자훈련 배우려고 갔다가 퇴짜 맞았어요. 왜요? 신학생이라고 안 받았죠. 그래가지고 퇴짜 맞고 지금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네 그래서 소원 붙잡고 갔는데 거기가 강남에 이제 제자교회였어요. 정사진 목사님 막 개척해서 이제 오리지널 진짜 성경의 교회를 세워본다고 막 열심히 하실 때 가서 정사진 만나서 3년 동안 그분에게서 제자훈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청년 사역을 하고 그렇게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가는 인생이 됐죠. 억울해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남은 인생이 더 있는데 그래서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그 감격은 제자교회에서 3년은 지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감격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이 감격을 가진 자만이 이 현장의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외면하고 왜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현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출애굽기 24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에 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6일 동안은 내가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라 이렇게 쓰였는데, 그리고 제 7일에는 안식일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킨다고 6일 동안은 출근하고 세상 가서 일하고 일을 하루만 와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요새 동안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바드와 멜라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멜라카라는 단어는 생애 도시라고 그렇죠.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인간에서 아시죠? 그래서 멜라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주신 바로 그 섬김이 아바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명령은 그 안식일의 명령은 네가 6일 동안은 아바드도 하고 멜라카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써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는 6일 동안 아바드와 멜라카를 각각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7일에는 안식일에는 생업을 쉬고